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사모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주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욕심과 죄의 모습들,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잠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제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에 따라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반복적인 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까지 약한 영향이 흘러갈까,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이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에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오늘 이 예배 모든 성도들의 기도마다 성령께서 지적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갈 때 어둠은 자리잡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요새시오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원하며 사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애통하는 자 위로하시어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지사오니 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별로 빈자리를 가득 채워 날마다 찬송과 예배가 끝이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통일이 되지 못하고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정치를 하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온 민족이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권으로 역사하여 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싸웁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 10절로 19절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찬송하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송합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눈으로 인사합시다. 예배 말씀 듣기 전에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야곱의 상황은 매우 어둡고 안 좋은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은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의 현실입니다. 야곱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의사결정에는요, 그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보여요. 야곱이 의사결정하는 그 기준은 오로지 자기 욕심과 이기심이었습니다. 내가 복받을 수 있다면 거짓말해도 돼. 내 아버지 속여도 돼. 내 형을 속여도 돼. 어머니가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어머니는 저주 받아도 되고 나는 저주 받으면 안 돼. 오로지 자기 욕심과 이기심 위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야곱의 인생. 여러분, 욕심과 이기심 위에서 내린 결정은요, 그 인생을 망칩니다. 야곱 복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살펴보겠지만 그 인생에는 저주 같은 것들이 지금 막 따라다니게 됐어요.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단절이 그의 욕심에 이기심에 의하여 내린 결정에 의해서 그 인생에 막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요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 위에서 여태껏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괜찮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죠. 전염병이라는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덮쳐올 것입니다. 잘 되려고 했던 결정들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과의 단절은 물론이요, 인간의 관계들이 단절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이 야곱의 지금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라고 나오죠. 브엘세바는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본 사람이 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유한 사람이었죠. 그 아버지도 이삭도 아주 부유한 사람. 그 집의 막내 아들. 야곱은 천성적으로 밖에 돌아다니기를 싫어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내성적인 사람. 아마 집 밖에 멀리 안 나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외삼촌이 있다라고 하는 하란은 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어떻게 갔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먼 거리를 지금 가야 하는 이 야곱. 10절을 다시 보시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 우리 올해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가야 할 곳에 갔어요. 그런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있는 죄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향해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로 밀어가시는 인생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브엘세바를 떠나야 돼요. 그 거짓말의 방식에서 떠나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에서 떠나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이제 흔드셔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흔드셔서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시죠. 야곱은 그렇게 지금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는데 매우 처량한 모습입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시면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길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밤에는 춥거든요. 추운 밤, 아무런 잘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려고 땅바닥에 누운 야곱.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잠이 잘 안 왔겠죠. 아버지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내 형만 더 사랑하셨는가? 어머니에 대한 원망, 왜 어머니는 나의 거짓말을 시키셨을까? 그러면서 사무치게 어머니가 그립고, 자기 형을 떠올리면 두렵죠. 나를 죽이려 드는 그 형, 언제 내 형의 화가 누그러져서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길가에서 돌을 베고 자는 인생이 되었는가? 내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를 돌봐주시는가? 그렇게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상황은 아마도 그의 인생의 최악이었을 겁니다.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보호를 받으며 자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돌을 베고 누워서 형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쫓겨 사는 이 인생의 최악의 자리에 지금 야곱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돼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최악이야,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라는 그 자리에서 때로 하나님을 만나요. 브엘세바를 떠나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떨쳐낼 때 그때 맨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12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우리 성경은 층계라고 번역되었으나 줄을 보시면 사닥다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이 있죠. 환상인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계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컸을까요? 아주 웅장한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환상을 야곱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도대체 야곱이라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라는 천사들의 궁금증에 의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야곱이 이제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그저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야곱을 향하여 층계를 내려놓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 지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아버지 이삭 때부터 나는 이미 너의 삶을 보고 계획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함께 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며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야곱의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주어지죠. 그 약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돌베개 메고자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진 성도가 힘을 내어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야곱의 삶을 개입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허락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주 생생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어나서 그런 고백을 드려요.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자기 인생 연결되어 있어도요, 내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사랑도 못 받은 것 같고, 내 형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돌베개를 메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루스라는 그냥 지명을 야곱이 스스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 베델이 있어야 합니다. 내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야곱처럼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를 도망가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내 인생의 최악이라고 여기는 순간도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긴밀하게 나와 연결되어 나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베델, 내 인생이 베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 국민일보가 주관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한국교회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토론회가 유튜브상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3명의 패널을 모셔놓고 토론을 했는데요. 선한목자교회 사역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사랑의 병원 병원장으로 계시는 황성주 박사님,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가르치시는 이재열 교수님, 3분을 이제 모셔놓고 2시간가량 코로나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그 시간에 보지는 못하고 주중에 관련된 영상을 찾다가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밴드에 올려놓을 때는 보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세 분, 목사님, 그리고 의료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학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시는 그 교수님, 세 분 다 믿음이 있으신 분이죠. 공통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야곱처럼 그냥 현실의 눈을 보면 어려워요. 1년, 2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시다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면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해법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참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에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사역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같은 사역자여서인지 모르지만 더 와닿았었는데, 솔직히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비대면의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언택트, 만나지 못하는 시대인데 교회의 운동력은 대면에서 나오거든요. 교회는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해서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 교회인데, 만나지를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선한목적에는 큰 교회니까요. 전문가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봤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 기간이 한국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여태껏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올 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모임 중심의 신앙생활,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성도와의 교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잠시 멈춰져 버렸어요. 교회 건물에 모이지 못해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목회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몇 달 지속되어 버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과연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가? 아니면 건물, 모임, 목회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한목자교회는 한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예수 동행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셨대요. 쉽게 말하면 영성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찾는, 모임이나 건물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나의 개인적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일기로 적고, 그리고 그 일기를 4-5명씩 모임을 만들어서 나누는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가 많았대요. 무슨 일기를 혼자 쓰는 거지 나눠야 되냐, 나는 글 적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10년 동안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꾸준히 날마다 자기의 고백, 자기의 신앙 간증을 가까운 사람들,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 일들이 계속되었을 때,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해온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었는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성도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가는가? 더 이상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태껏 한국 교회는 모이는 데 굉장히 힘을 썼어요.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더 좋은 건물을 짓고, 옆의 교회보다 더 많이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좋은 건물, 카페가 있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 모이는 일에 힘쓰는, 물론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 일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에만, 예배 시간에만, 성도의 교제에서만 내가 생각했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직장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거기를 베델로 바꾸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하는 때임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때임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많이 언급됐어요.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때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모였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성경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규 교육받은 교육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지만,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을 뒤집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토론의 마지막은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될까요? 본인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야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1시간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결국 기성세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설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부모님이 뭔가 다르셨지. 내 부모가 그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지라고 따라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토론 내용이 참 감동이 됐어요.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딱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이 코로나의 시간이 1년, 2년 또 지속되면 성도들은 교회에 못 모이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멤버십이 약해지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다 불편해지게 돼서 교회가 점점 위축되면 어떡할까? 아무것도 모르겠고 불안해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것 같은 저에게 믿음의 눈을 뜨니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시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가운데 교회와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아무도 교회에 못 모이고 나 혼자 내 방에서 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혼자 길바닥에 누워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층계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가 모를 뿐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받은 은혜가 커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28장이 맞춰지는데요.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제가 이 자리에 제단을 쌓을 것이고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굉장히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 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성경 주석들은 이 부분 해석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그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고 그것이 더 온전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 만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어져요. 그 신앙과 그 은혜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것이 신앙의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텐데 뭐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결론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편을 마치고 이제 새벽에 묵상하기 시작한 로마서 본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로마서는 내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 28절 29절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적용해 봤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서 그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육신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성도가 아니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내가 성도야라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성경 분명히 말하죠.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진 흔적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자가 참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내가 정말 실망하고 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떠올리게 돼요. 주님은 나에게 더 실망하셨을 텐데, 주님은 나에게 더 분을 내셔도 마땅한데 나를 참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면 나는 못하지만 그 순간 그를 덮어줄 수 있죠. 너무나 절망적이고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영혼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런 성도죠.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은 저도 이렇게 했지만 목사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사니까요. 늘 현실은 우리를 흔들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목회적인 한 가지 감동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작년 하반기에 신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몇 주 동안 신앙훈련 과정을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단체 카톡방이 지금까지 1년 정도 지난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날마다 성도들이 자기의 말씀 묵상한 것을 거기에 올리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필사, 시편 열심히 필사해서 날마다 올리시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점점 그 나눔의 기도의 제목의 깊이가 깊어져 가더라고요. 어려운 점, 아픈 점을 나누고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제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과 함께 4명, 5명씩 하나의 그런 단체방을 만들어서 날마다 내가 오늘 이런 믿음의 싸움을 했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뭔가 경험된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가 베델이 되는 것. 코로나로 인해 황폐하고 황무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보니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베델의 자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정말 인생에 막막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이 우리 인생의 베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어. 지금도 너와 함께 해.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 내가 그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해 갈 때,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베델로 바꾸어 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 야곱의 그 돌베개를 베는 밤처럼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해답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을 베델로 바꾸어 주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의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현실도 우리를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의 삶에 깊숙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그 연결이 오늘도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야곱이 그 내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반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겉모습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이 말씀 기억하며 세상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제가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에 사역하시는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에 있는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 사역하신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에 사역하시는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에 사역하시는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대전 영명보육원과 대전의 홀트 아침틀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저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고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서, 세종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과 그 사역과 그 심령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그 인생의 배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세종 영명보육원과 홀트 아침들과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예수 안에 건강하게 자라나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나의 산성이요, 주님 나의 요새이신데,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또 저 세상에 나아가 현실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인 줄 믿게 하옵시고, 나의 인생이 어렵고 지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매일매일 베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